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생물학자들의 재미있는 연구 결과 하나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지구촌의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남성은 여성의 허리와 엉덩이 둘레의 비율이 0.7인 여성의 체형을 가장 선호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엉덩이가 10이라고 하면 허리가 7 정도의 여성을 대부분의 모든 문화권에 있는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들이 이런 여성을 좋아하는 것은 그런 여성이 본질적으로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여성의 번식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0.7, 예를 들면 허리가 24일 때 엉덩이가 34, 0.7이거든요. 이 수치는 여성의 특정한 상태, 임신을 하지 않고 체지방률이 가장 높으며 적당하며 출산에 적합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0.7의 비율이.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성에게 끌리고 경제력이 좋은 남자에게 끌리는 것은 역시 멋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낳은 자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자녀를 키우는 데 필요한 자원을 지키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끌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화 생물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런 연구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고 또 그들이 번영하고 번성하기를 잠재의식 깊은 곳으로부터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결론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경 말씀 곳곳에서 이 자녀의 문제,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 있죠. 47절 하반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축복,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요와 번성과 아름다움이 장구히 오랫동안 자자손손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손들이 잘 되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우리 자손을 비롯해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좋은 기관, 좋은 나라와 바람직한 관계를 맺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갈 수 있겠죠. 서양에서 오랫동안 이 부의 주인공으로, 부자들의 대표로 알려진 유대인들은 그 성공 비결이 세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역사적으로 하나는,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 성경 교육과 탈무드 교육을 통해서 읽고 쓰는 것을 배웠어요. 이 성경과 탈무드를 배우자고 하면은 글을 읽고 써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문맹일 때의 사람은 글을 알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유대인들은 이 부에 대한 혐오감이나 잘 사는 것을 그렇게 지학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산에 굉장히 능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사방에 퍼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들과 아주 밀접한 연결에 대해서 전 세계, 전 지역의 정보를 가장 빨리 입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성공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 자기 민족끼리의 관계,
자기 가족 구성원끼리의 관계, 뭐 할아버지, 자녀, 이 손자들과의 관계 굉장히 원만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존 비결이었고 이것이 그들의 성공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번영과 축복, 그리고 우리 자녀 손들의 번영의 좋은 날들을 장구하게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하면 무엇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 되겠습니까? 네,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본문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모세가 신명기 1장부터 이 32장까지 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압축해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설교하지 모아평기해서, 이게 신명기 아닙니까? 말씀. 이 말씀,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가족, 모든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를 복되게 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에서 성패가 좌우됩니다. 여러분, 좌우됩니다. 지금과 내일의 궁극적인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그들에게 언약도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영광도 있었고 좋은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 왕국은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유대 왕국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뛰어난 민족이었고 그들이 탁월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수천 년 동안 민족적으로 대망해 오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외식, 전통, 여기에만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말씀과의 관계를 바로 맺지 못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지 못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서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 여부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관계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은 어떤 것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성공하고 잘 맺지 못하면 실패하고 마는 것일까요? 말씀의 소중함과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니, 간단하게 말합니다. 헛된 것이 아니다, 생명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허무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처럼 귀하고 유익한 것이다. 살아있는 생명처럼 귀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헛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요, 사실 컴퓨터 앞에 앉기가 겁이 나요. 왜 그러냐면 앉으면 뭐 인터넷 들어가고 뭐 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잠깐 지나갑니다. 근데 그 마치고 일어서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많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획득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떠도는 수많은 정보 중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될까요? 뭘 찾아보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참으로 믿을 만하고 헛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의심이 가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훈련을 받고 이 말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조금도 헛되지 않고 정말 유익한 것을, 생명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대기업에 입사하는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젊은이들의 하나의 로망이죠. 근데 요즘 기업들이 학벌도 안 보고 성적도 기본만 되면 되고 스펙도 많이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면접을 통한 인성, 품성, 이걸 아주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 청년이 교회에서 말씀을 훈련받았는데 그 훈련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니까 약속에 신실해야 된다. 하나님은 약속신이다. 이 말씀을 배웠어. 그래서 이 사람은 약속에 신실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한 자기 좌우명을 삼았습니다. 이 청년의 영성, 인성은 약속에 신실했습니다. 대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고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 그 떨리는 면접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명의 면접관이 앉아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하는 거죠. 한마디만 잘못되면 이제 탈락되는 거 아닙니까? 면접관이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 어떤 정신으로 근무를 하려고 합니까? 묻는 거예요. 평소에 가지고 있는 소신이 예, 저는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배워왔고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까 면접관들이 더 이상 품성이나 인격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고 다른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하고 빨리 보내더라는 거예요. 아, 나는 떨어지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합격 통지가 날라온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영성이 깨어있는 기업가들이 찾고 있는 사람의 자질입니다. 네? 말씀의 영성이 정말로 기업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은 헛되지 않다. 살아있다. 생명이다. 제가 우리 교회에 늘 강조하는 약속의 신실, 인내하고 겸손하고 철저하면, 이것만 소신 있게 말한다면 저는 보면 어느 면접에 가도 어떤 자리에 가도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을 써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디마디를 통과해서 인생을 끝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어린이 주일 과자 받고 좋아했잖아요.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장년 시절, 또 노인의 시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단계마다, 그 고개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린 시절에도 말씀으로 사랑받았잖아요. 청년 때도 말씀으로 성장했잖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말씀으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인이 되어서도 말씀으로 우리가 존경을 받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관문인 죽은 문을 통과할 때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그분의 공로로 나는 죄사함 받았다는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도, 그 마지막 관문도 기쁨으로, 영광으로 통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말씀대로 산 것에 대해서 한 입으로 참으로 헛되지 않았다. 그것이 생명이었고 그것이 유익했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 그러면 이렇게 헛되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처럼 존귀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자, 여기 요 구절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자녀에게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 날이 장구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와 번영과 축복을 아주 오랫동안 누리며 살려고 하면, 또 내 공동체가 생명과 풍요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너 자신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자녀들이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의 번영과 너의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으면 너 말고 너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 자신이 말씀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과 그것은 별 효과가 없고, 내 자녀들이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 자녀들이 말씀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함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보다 자녀가 믿음이 더 좋은 것이 희망이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자녀의 믿음이 형편없으면 그 집안, 그 공동체 별 볼 일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아 복을 받았어도 패역한 자녀가 나타나서 그것을 말아먹는 것은 잠시 동안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잠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그렇게 훌륭한 왕들이 나오는데 그 다음 아들 왕들이 나타나서 하루아침에 나라를 말아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노후,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자녀가 말씀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데 여기에 집중했나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 거 이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내 자녀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의 날이 장구하단 말이에요. 장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이 자녀들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그 다음에 뭡니까?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녀에게 명령하여,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마음에 둔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했으니까 마음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리, 그 사람의 가장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중심. 그 인격체의 가장 중심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심령의, 너 인격의 중심에 두라. 이것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는 첩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디에 둡니까? 마음 중심에 두기보다는 입에 둡니다. 입에. 말은 잘합니다. 말은 뭐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말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움직이는 마음 중심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랬으니까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못 미치죠. 어떤 사람은요, 말씀이 어디 있냐? 말씀이 입술에 노래에 있어요. 노래하는 그 노래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은혜를 많이 끼치는데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영적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말씀은 항상 교회 안에 갖다 놔요.
성경책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마음 말씀도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 말씀의 사람입니다. 교회 오면 헌신하고 순종하고, 교회 오면 얼마나 말씀의 사람인지 모르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은, 직장에서는, 가정에서는 말씀이 마음에 없어요. 말씀이 마음에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우리의 날이 장구하게 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잠언 27장 19절에 보니까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그렇죠? 옛날에는 거울이 없으니까 물에 비치면 얼굴이 똑같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비친다. 서로 마음 비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 중심에 없는 사람은 사람들이 안다 이 말이요. 누가 안다? 여러분, 제가 이 손자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손자 인삼 이야기 들으니까 애들이 돌만 되면요, 할아버지가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할머니가 자기를 미워하는지 다 안돼요. 눈치가 파나돼요. 이게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살면요,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지 않고 살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기대하기가 힘이 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부모가 먼저 본이 되고 모범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자녀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부모가 싫어하는 것을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안 하지요. 입으로 싫어해. 입으로 싫어해. 교회 가라, 안 가면 안 된다, 입으로. 그러나 마음속에는 별로 싫어하지 않아요. 입으로 그래 헌신하면 좋지, 헌금하면 좋지. 근데 마음속에는 공부나 더 하지. 안다 이 말이요. 중심에 있는 거 아닌가 다 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자녀를 바로 키우고 싶으냐? 먼저 내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의 본을 보이시는 우리 어른, 우리 부모, 우리 앞선 세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압니다. 다 압니다. 중심에 두지 않는 거 안단 말이요. 그래서 먼저 중심에 두라.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라고 자녀에게 명령하라. 그냥 권면하라, 가르치라고 하지 않고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이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가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명령은 어기면 제재가 따릅니다. 전쟁이 나서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장에서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장로님 군인 출신이신데, 장로님 대대장 하실 때 전쟁이 났어요. 자, 전진 앞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령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총살이지. 그건 바로 전쟁에서 총살이에요. 명령에는 제재가 따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이 말씀을 명령하라고 했지, 이웃 어른들이나 십부장이나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명령하라고 마저 안 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부모야말로 그 말씀을 어긴 자녀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명령하라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불순종하는 자녀에게 내릴 수 있는 제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는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제재할 게 별로 없어요. 뭐 교회에서 우리 당회 열어가지고 치리하는 게 있는데, 치리 잘못하면 도망가 버리니까 소용도 없고, 부모는 말씀 명령대로 하면 제재할 게 많습니다. 용돈 아니죠. 용돈 너 10만 원 줬지? 5만 원 깎아. 또 말 안 들어? 3만 원. 또 말 5만 원. 그것도 안 되면 밥 안 줘.
옷도 안 줘, 유산도 안 물려줘.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모는. 그래서 부모는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 그 명령을 말하는 것은 부모는 제재할 수 있는 적합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명령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너희들의 이 좋은 날들이 장구하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명령하라는 말씀에는 어떤 원리가 들어있냐 하면은 선순종 후 이해예요. 선순종 후 이해.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다리를 놓습니다. 자, 동네 다리는, 자, 여러분 다 우리 동네 다루는데 다 모이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그 모으기 위해서는 먼저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리를 새로 놔야 되겠습니다, 나무를 베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다 먼저 이해를 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하잖아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 원전 폐기물 그거 이렇게 처리하는 것 때문에 뭐 얼마나 고생했어요. 주민들이 다 이해하고 다 이렇게 서로 타입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명령은 다릅니다. 명령은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명령은 먼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 안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명령의 특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우리가 순종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하고 순종 못해요. 그래서 이해하지 않고도 순종해야 되는 권위를 가진 부모에게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권위를 가지고 자녀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이 이 마트나 가가지고 3살, 4살 된 아이에게 이걸 놓고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물어요. 그 물어도 되겠어요? 그 아이의 판단이 더 훌륭합니까? 어른 판단이 더 훌륭합니까? 어른이 훌륭하잖아요. 어른이 좋은 걸 사야 되는 거지. 애한테 그걸 맡겨도 무슨 판단하겠어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로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하란 말은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믿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명령하러 하는 것입니다. 선 이해 후 순종이 아니고 선 순종 후 이해라는 이 패턴이 명령이라는 것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켜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풍요와 생명과 기쁨과 평강과 영육의 좋은 것들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성경 좀 몰라도 괜찮아요. 기도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자녀들이 믿음으로만 바로 사는, 지키는 사람만 되면 우리의 날은 결단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답고 더 번영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마디마디에 다 유익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가 마음 중심에 간직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하지 마세요. 입으로만 하지 마세요. 마음 중심이 가야 따라옵니다. 마음 중심이 따라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녀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부모의 지위를 가지고 명령해야 돼요. 그래서 지키게 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200년, 300년 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 말씀과 관계된 수백만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인간이 다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살다 보면 그 다음에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아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어린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번영의 장관 날들이 바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잘 기는 여기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일에 우리의 몫을, 우리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시고